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13번째 시간에 이제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이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5가지의 실천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5가지를 기억하십니까? 5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덕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받은 자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먼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받은 자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한 사랑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은 존재가 존재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 이 삶의 목적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본받으라는 뜻은 닮아간다, 따라간다, 모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방해서라도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우리가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본받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바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행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과연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사랑이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고 대우를 받으시면서 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 로마에서 가장 큰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만이 받는 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 군병들을 징계하시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귀한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랑의 수준, 정도가 어떤 수준입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데려옴을 당하다라는 말입니다. 데려옴을 당한다는 것은 끌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오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끌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의 제사법을 보면은 제사장이 흠없는 가축을 데리고 오면 그 안수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그 데려온 가축에게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축이 없이는 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가축은 소리 한번 지르지도 못한 채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가축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시대에 와서 이제는 이런 제사 제도, 제사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과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가축에게 전가되었던 그 죄를 과연 누가 담당하십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입술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가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기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보신 적이 과연 있으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희생이고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와 같은 희생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죄인들을 위해서, 또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희생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는 우리 주변에 흘려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희생할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중심이고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받은 사람을 나만 붙잡고 나만 누리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우리 주변에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또 이웃과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무엇을 본받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의 입 밖으로도 내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이런 탐욕과 음행, 더러운 것에 온갖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도 불결한 것들, 깨끗하지 않은 것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입 밖에도 올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타락한 인간들로 인해서 이 땅이 훼손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악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본능, 자기 그 욕심,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의 본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과 성적 부도도 또 성적인 탐욕들은 사랑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진정한 것은 가짜 사랑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뻐할 수는 있지만 자기 욕심은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이 가짜 사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희생적인 사랑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정반대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입 밖에도 말로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음행과 영적인 또 육적인 더러움과 탐욕들을 버릴 것을 요구하면서 너희는 이 이름조차도 입 밖에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어찌 보면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부터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런 것들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서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지저분한 말, 음행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장난이라도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 거짓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로 바뀌고 늘 감사가 넘치는 입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입술로 그것들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못하고 그곳에 세상 것으로 채우면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입술도 세상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입술이 더러운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이 되시고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당시 에베소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아데미 신전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다는 것은 그 예배 중에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는 이 다른 여자들과 음행하는 일들이 그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들, 그냥 주변에서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도 속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속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인 것처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것처럼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우리가 감출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서로 속이려고 하고 서로에게 감추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 감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내가 과연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속이지 말고, 특별히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된 삶을 보고 그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열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욕심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나 중심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들이 내 힘으로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나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악을 멀리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